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행동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은 자유로운데 행동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그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의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몸이 어느 곳에 가 있는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즉흥적으로 혹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 이르시되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생각하신 다음에 행동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먼저 생각하신 뒤에 실행하실진데 어찌 유한한 인간이 바른 생각 없이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크리스찬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곧 경건입니다. 경건. 아멘. 우리는 참된 경건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야고보서도 참된 경건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그 학교 교훈이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과 학문. 참 중요합니다. 경건이 먼저라는 거예요. 학문보다도 경건이 먼저다. 경건한 사람이 신학을 할 때에 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신학교가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동산이 되고 영적 수원지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 경건한 사람들이 영성을 가지고 공부해서 지성도 가지고 인성도 바로갈 때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아무나 하나님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누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이나 일이 무의식 중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는 자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정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507년 전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그 초심으로 돌아갔어. 우리 스스로가 개혁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삽니다. 아멘.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결코 살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하시자 유대인들은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해석하기를
옳은 생각이나 틀린 생각이었죠. 아, 생명의 떡? 그런 순간에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 양식인 이 만나,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이들은 그저 생명의 양식이라 해도 그저 육신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게 아님을 일깨워주려고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아멘. 본문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구절은 50절 말씀이죠.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에게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더라. 아멘. 먹고 죽지 않는 것. 광야의 만나는 먹고도 죽었다. 근데 이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뜻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지 아니하게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를 죽지 않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아멘. 무너지기 전 이 나라를 살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야 남을 살 수 있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제기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전에는 자기를 부정한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죽이라. 자기를 먼저 죽이라고 명하시던 주님께서 왜 오늘은 자기를 죽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고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완전히 죽어야 할 나는 누구고 죽지 아니하게 할 나는 또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첫 복종에 죽어야 산다 했는데 오늘은 죽지 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죽어야 할 것은 나의 그 사람이요. 완전히 죽여야 할 나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아니하게 해야 할 것은 나의 속 사람입니다. 아멘. 탐욕과 욕망, 이기심, 정오심으로 가득 찬 육적인 부분이 통칭 나의 그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현실을 보면 이 그 사람이 막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영적 부분은 곧 나의 속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속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은 죽고 속 사람이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의 그 사람이 흥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속 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내 그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속 사람을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그 사람을 죽여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려면 내 그 사람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있는 속 사람이 사는 자, 바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까닭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느라고 고백했어요. 대체 무엇을 친다는 말입니까? 그는 두말할 것이 자기 그 사람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욕망과 인간적인 좋지 못한 생각들, 바르지 못한 모든 걸 그 사람, 자기의 껍데기, 자기의 모든 스펙, 세상적인 것들을 쳐 복종한다는 말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바울은 왜 이토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의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것만이 자기의 속 사람을 죽지 아니하게 하는 기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을 죽여 속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의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알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람은 죽고 속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것을 알고 선포하는 거죠.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사람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련 없이 자신의 그 사람을 죽여갔기에 그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바로 살 수 있었고 그 결과로 그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멘. 그 몸만 있는 그리스도이 아니고 무늬만 그리스도, 껍데기만, 형식만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아니라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거룩하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와 봉사의 삶을 사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람을 살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무엇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는 그거예요. 그냥 재밌게 웃다 가는 게 아니고 좀 진지하게 무엇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 그게 설교할 때의 우리의 태도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그의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었죠. 돈이 생겼어요. 예수는 무가치 하니까 예수보다 돈이 중요해서 은 30냥 굉장한 돈입니다. 은 한 냥만 해도 굉장한데 30냥을 받았어요. 돈이 생긴 거예요. 기뻤죠. 그러나 그 사람의 기쁨은 속 사람의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팔고 은 30냥으로 출시하려고 했던 이 그 사람, 그는 결국 목매어 자살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알고 믿고 찬송하는데 정말 나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자화상을 봐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너무 많아. 주 예수보다 돈이 더 좋고 물질이 더 좋고 쾌락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권력이 더 좋아서 그리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뭐 하시다? 불러주셨어. 오늘 주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신 자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 죄인입니다. 그도 예수 피로 덮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어디래요? 영화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하자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를 불강력적인 은혜로 부르지 않으셨던들 어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지 않았던들 어찌 우리가 천국을 알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특권을 누릴 꿈이라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 감격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터득한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역시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아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은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무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 벌벌 떨고 제단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중단하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수많은 변화가 왔는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재단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을 위하시면은 대적할 자가 없는데도 벌벌 떨면서 사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친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감히 어느 누가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좀 담대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 속에도 불못불 속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줄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아멘. 이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대체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죽음도 칼도 권력도 정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재단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바울 사도에는 그 사람은 죽고 속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라. 왜 보냐? 내가 황제 앞에서 황제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입니다. 아멘. 왜? 그 사람이 죽고 속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지금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전능한 사랑, 아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실이 이처럼 분명하건만은 어찌 우리가 이 사랑을 외면하고 또다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는 자가 되므로 속 사람이 죽지 아니하게 하십시다. 아멘. 속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우리가 지금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는 자가 되므로 속 사람이 죽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숱한 사람을 살리는 참다운 크리스찬이 될 뿐 아니라 비록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쉬하지도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은 먹고도 죽은 떡과 다르고 영생하는 떡이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도다. 아멘.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바이블, 이것이 기준이고 이게 생명이에요. 아멘. 이 생명을 제거하려는 수많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진 입법자들, 행정관들, 사법부까지 우리가 살아야 그들도 휴가를 더 살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다시 힘을 합치면은 일제를 몰아내고 해방을 가져왔듯이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한 것처럼 이제 북쪽은 방벽을 쌓고 있다지 않습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합니다. 핵을 만든 것도 불안해서 그거로 자기를 지키려 해보고 또 38선 방벽을 쌓는 것도 불안해서 더 나가서 자기 국민이 탈북할까 봐 남한으로 쏟아져 동독과 서독이 무너질까 봐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하나님 뭉개시면 하나님 입김만 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임했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죽지 아니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